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는 깊은 마음으로 1892년에 영국으로 귀국길을 골랐다 합니다. 많은 작별 인사 속에서 그들의 실험대가 사우스햄튼을 떠났고 출항한 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의 축이 부러지면서 배가 멈춰서 말았는데 서서히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승객들과 그 선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또는 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배는 있는지, 인간의 구조성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갑자기 무디의 마음속에 지폐를 열어야겠다는 마음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에 있는 나무 기둥을 딱 잡고 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라고 하나님을 성경에 되어 있죠.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쉘터, 그분의 방공호,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Almighty, 아주 정말 전능하신 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 광대하신 분,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늘 아래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깥의 환경은 이렇게 지금 배에 물이 지금 스며 들어오고 있고 배는 침몰할 어떤 그런 위험도 느껴지고 있지만 지금 가장 높은 자의 그런 여러분을 나의 그 셀트의 그런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가장 강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주셔서 그걸 선포를 했는데 모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좀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셔서 다른 배를 통해서 항구로 예인되었고 모디에게는 이 시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누굴까? 가장 높은 사람, The Most High, 지존자. 하나님 믿음의 지존자입니다. 가장 지극히 존귀한 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고 The Most High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Almighty,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다 라는 무디의 고백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은하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1절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15장 1절 말씀에 이 보면 이후에라 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후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조카 롯을 이렇게 그 지역에 어떤 전쟁이 나서 그런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안의 가신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싸움을 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가 있는 것이 성벽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텐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물론 그 옆에 이제 헤브론에 있는 그곳인데 어떤 그곳에 텐트 안에 살고 있는 땅 한 평도 자기 것이 없는 그런 낯설고 어떻게 보면 물스런 어떤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복 공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 있고 문제는 생겼고 적은 그곳에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소돔 왕이
너가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 전리품 내가 줄게 하는데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해요. 이게 깨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모두 거절하죠. 승리했지만 손에 친 것은 없었습니다. 적들의 위협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 구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 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또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난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과연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과연 내 미래는 안전한가라는 그 불안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정말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텐트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게 눈에 보는 탄탄한 성벽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너가 잘못되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을 거야. 나는 지극히 가장 높은 자야. 내가 가장 높은 자야. 내가 전능한 사람이야. 내가 전능자야. 난 능력이 많아. 힘이 많아. 난 너가 인생에 잘못되게 하는 것은 결코 허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과 칼과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외적인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어벽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지켜서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자녀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소중한 미래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다만 나를 믿으라. 내가 더 모스타하야. 내가 가장 높은 자야. 내가 알마이티 가시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힘이 있어. 난 지혜도 있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내가 결코 나는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이 말씀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려올 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밀려오면서 아람 엘리사와 그의 종과 정말 그가 있었던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던 어떤 그런 이렇게 아람 군대가 그걸 겹겹이 둘러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근데 이 엘리사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밤사이에 수많은 말과 병거가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는 죽었구나 상황을 보니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성을 둘러싼 적군의 그 수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리까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엘리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따라 하실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면 두 사람밖에 없네. 엘리야, 지금 엘리사하고 지금 종입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밖에는 겹겹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마다 많다. 예전에 제가 지금 수학, 경제학과, 수학과, AI를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에 보는 것으로 지금 이 보는 것으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에게 말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이렇게 딱 열어주십니다. 종이 산에 가득한 아람 군대와 자기 사이에 가운데 딱 진치고 있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군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아람 군대는 다 이제 떠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엘리사의 이 아람 군대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할 때 떠오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은 눈앞에 아람 군대만 보고 절망했지만 또는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생겨난 적군들 때문에 그런 두려운 것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들이 에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우리 삶에 닥친 문제보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 성경은 계속 하신 말씀이 The Most High God이라고 합니다. 지존자라 말합니다. 지존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어로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이 훨씬 크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영적인 눈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뢰를 어떻게 엘리사는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나 혼자 상대해야 한다고 느낄 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보다 강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지만 나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 혼자 상대하는 것이 할 때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느낌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The Most High 가시고 Almighty 가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확신이 있다면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깊이 수많은 말과 정말 이렇게 전차들이 그걸 둘러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더 큰 불말과 불변과 그 가운데 개입해서 지키고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할 때 또 한편의 말씀이 또 마음에 또 밀려왔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무디가 에게 부딪혔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이 밀려왔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을 내 쉘터 안에 가는 자마다 또 더 알마이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쉴 것이다. 이렇게 시편 91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신뢰를 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사냥꾼의 덫과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고 사절 말씀은 그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의 방패가 되며 성벽이 될 것이며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어둠 때의 전염병과 낮중의 재앙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천명이 좌편에서 만명이 우편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너희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극히 존귀한 자를 가장 높은 분을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나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선포하실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께서 시편 91편에서 또 계속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신대. 엘리사를 그 천군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이 그를 지키는 것 같이 시편 1편은 여기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주시겠대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말씀합니다. 가장 더 most high, 가장 높으신 이분께서 전능하신 이분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인생의 미래의 방패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줄게. 너의 인생을 지켜줄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또 이어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텐트 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은 끝났습니다. 바깥은 적도 생겼어요. 문제도 생겼습니다. 텐트 안에
뭐 안전한 방화벽도 없습니다. 성벽도 있는 게 안에 텐트 안에 있습니다. 텐트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머릿속에 문제, 어떻게 보면 염려, 어떻게 보면 두려움, 이 해결되지 않는 이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텐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를 끌고 나가세요. 나랑 좀 같이 좀 보자. 나의 시선으로 너 인생을 좀 보자.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머릿속에 있는 여러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이런저런 두려움에 갇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자기 현재의 환경에 갇혀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텐트 안까지 하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손을 잡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안까지 들어오세요. 텐트 안까지 들어오세요. 그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 텐트 안에 갇혀있던 그의 생각을 그를 끌고 나가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Look up, sky, 하늘 보라. 하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는 그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또 하늘 보라. 하나님 창조하신 바 된 그 수많은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무뼈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죠. 마치 우리가 어떤 힘든 감정 속으로 두려움으로 복잡한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생각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나의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갇혀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에서 흘러놓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로 흘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신실하사 당신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죠.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십니다. 신실하사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보라. 쏟아지는 헤브론의 그 맑은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총총에 쏟아지는 그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보면서 어떤 말씀하세요? 무뼈를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무뼈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시도했을지 몰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뼈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뼈를 그는 일부를 세어봅니다. 자기의 갖고 있던 어떤 생각에 갇혀있던 데서 벗어나게 해서 무뼈를 세게 하십니다. 무뼈를 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그 무뼈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무뼈를 세어보게 하십니까? 어떤 땅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이게 박힌 데서 우리 생각을 들어 올리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어떤 문제의 수보다 더 많은 별들의 숫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을 창조한 분을 생각하도록 시선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쏟아지는 그 별에 대한 그것이 저희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들을 몰아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잡히면서 우리 생각을 떨쳐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어떤 문제의 수보다 더 많은 별들의 숫자를 주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도록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문제는 크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결코 홀로 가지 않게 하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지켜주심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체험으로 우리 내면을 이렇게 있는 미래의 불안을 몰아내십니다. 염려를 몰아내십니다. 우리 내면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좁은 시야와 한계를 뛰어넘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우리 인생의 상급이십니다. 이 말씀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7절과 2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수주레이티 트리트라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딱 하세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주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내가 너 인생을 내가 지켜줄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주는 딱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너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라. 너 인생의 주가 되게 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존하라. 내가 내가 가장 높은 자인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전지전능한 것을 잊지 마라. 무엇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아끼는 그런 사랑의 아비적 할тер을 갖고 있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자녀들 어떤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에 있어서 정말 그런 어떤 잠 못 이루고 어떤 그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핏눈물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보혈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돌볼 테니까, 너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의 미래에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이 언약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절부터 21절에 그 수트레니티 트리트라는 이 고대 근동 언약을 하면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주다. 너가 나 인생의 주가 아니다. 내가 너의 주다. 그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더 깊게 너 영혼 속에 더 깊게, 아까 우리 이해하셨죠? 전심으로 더 깊게, 내 마음에 더 깊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길을 가자. 곧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 언약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급한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너 인생을 내가 공급할 거야. 내가 너 인생을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또 계속 이 동물 쪽에서 갈라놓는 일을 하게 하신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 수주네이티 트리티 고대 근동 언약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핵심이 내가 너의 주다. 홀로 가지 않아.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공급할 거야. 그러는 그는 언약 아래 있어. 그러므로 어떤 감정에 뒤흔들지 마라. 끝까지 언약을 믿어라. 피의 언약을 믿어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피 언약 안에 있는 자고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렇게 큰 상급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또 이 말씀하죠. 자녀가 없는 그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노년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 사이에 아기를 얻되 뭇불 같은 자녀들을 주시겠다.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을 곧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기 얼어 여기신 하나님, 이 두 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가는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능성을 텐트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자기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해서 가능성을 붙들고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무엇보다 크신 분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답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에 Is there anything hard for God? 이 편이 나옵니다. 이 편이 두 번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에서 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신 말씀에서 Is there anything for God?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는 그 일을 할 때 Is there anything hard with God?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나의 가능성의 한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대한 시편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주님을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내게 간절히 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in trouble, 환난 안에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의 텐트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in trouble, 환난 안에 있을 때, 염려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 텐트 안으로 오늘 들어와서 그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어긋난 어떤 생각들, 때로는 세상을 끌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끌고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네가 염려 안에 있을 때, 환난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주님은 장수하게 하시겠대요.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건강하게 다 장수하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with a long life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볼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무뼈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요 나의 큰 힘으로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보호자시요 피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이 피언약 안에서 예수의 피언약 안에서 신뢰하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아멘.